지금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교육을 하는데 금요일이었죠. 김창희 성도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절에도 다녀보신 적이 있대요. 근데 절에 가면 갈수록 혼자 산속을 외로이 떠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깊은 산속을 홀로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는가? 불교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는 이른바 자력 종교이죠. 스스로 구원하려는 자력 종교인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왜 인간이 스스로 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엄격한 자기 수양의 길을 걷는 것,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스스로 구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자력 종교인 거죠. 다른 종교를 비난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 이것만큼 참 허망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의 모래알 한 줌 갖다가 히말라야 산맥 그 만년설 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눈으로 변하지 않거든요. 모래는 모래일 뿐인 겁니다. 물은 물이로 사는 산인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침에 흰머리 나는 거 하나 우리가 못 막지 않습니까? 내 머리에 흰머리 나는 거 하나조차도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나 스스로를 내가 구원한다. 자력으로 구원의 길을 찾는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삶의 결실 이걸 얻기 위해 삶을 정진을 하고 지극정성을 다하고 치성을 다해야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런 타력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은 이런 자력의 한계에 부딪힌 인생에게는 참 소망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15장이 앞서서 13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첫 번째 고별 설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걱정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러 가는데 나의 죽음 이거 염려할 것 아니다. 나의 죽음이 오히려 너희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나의 영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31절 하반절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자는 것은 이제 주기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떠나자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너희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로 떠나자. 이제는 나의 길로 함께 가자.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이 제자들, 아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면서 그 성전문에 들어서면서 황금빛 포도나무가 새겨져 있는 그 문 앞에서 아마 어쩌면 오늘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하고 상상해 봅니다. 저기서 빛나는 황금으로 새겨진 포도나무, 저거 진짜 같으냐? 저거 가짜다. 진짜는 따로 있다 하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때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기 십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설렘과 다짐이 있고 또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하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이내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원래 그 자리에 또다시 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며 실패를 반복하는 모습,
예전과 같은 감격이 사라진 민낯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이 말씀 15장에 있는 말씀 중에 2절에 보면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제거 대상은 아닐까 하는 이런 무거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말씀도 별 반응이 나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혹 나는 제거될 그런 대상은 아닐까 하는 이런 무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8주간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잘해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생기는데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 마음을 엄습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대할 때마다 위축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우리들로 하여금 위축되고 두렵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 15장 1절에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하늘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주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이 요한복음의 7번의 자기소개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마지막 소개입니다. 지금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어떤 포도나무가 있다는 겁니까?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라든지 포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무엇이 거짓이라는 말이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를 쓰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5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을 팠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들을 오히려 잡아 죽이는 겁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 아무 쓸모없는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실상에 대해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정의와 포학 또 공의와 부르짖음, 이거 우리나라 글은 완전 다른데요. 그 히브리어 원문상으로는 발음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의가 츠타카, 포학이 츠아카, 뭐 별 차이가 없거든요. 공의가 미시파트고 부르짖음이 미시파크입니다. 별 발음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꼬집는 언어 유희인 겁니다. 들을 때는 그럴듯합니다. 들을 때는 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제사를 잘 지내는지요. 눈으로 볼 때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나오는지요.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잘 믿는 백성 같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진짜 포도나무, 진짜 포도원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의라는 열매가 발견되지 않고 도리어 포학이라는 열매가 발견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엉뚱한 것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고 있느냐? 너희들의 종교적 열심, 너희들의 종교적 형식,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너희는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 뿐이다.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포도원, 포도나무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이와 같은 포도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종교적 형식은 있고 종교적 모양이 있고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의 열매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사람들이 저 이방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과 아무 다를 것 없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내 소원에 관철되기만을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소원, 내 욕심을 이루겠다는 이런 소원과 간구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똑같은 아무 차이가 없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갈 수 있겠느냐? 그들의 결국은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지 않겠느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종교적 형식만 갖추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혈통만 잘 유지하면 자기들이 포도나무인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들포도 열매를 거두는 이들이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찾아볼 길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불에 던져질 땔감 신세에 불과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늘 영광을 모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한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로서는 맺을 수 없는 그 포도나무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바로 너희들의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될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의 대상이 누구인 겁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대상이요 유일한 방향이라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이 된다면 그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열심을 다하고 지성을 다해서 그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무언가 나의 열심이 동원되어야만 한다는 이런 부담으로 또 남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가 막힌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아버지가 농부다. 너희가 농부가 아니다. 내 아버지가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의 결실은 누구의 손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겁니까? 농부의 손길을 통해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 앞에 접붙여지기 이전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돌들을 다 골라내야죠. 그래서 심을 만한 땅을 일구는 겁니다. 다 일군 다음에 묘목을 심죠. 그리고 울타리를 칩니다. 다른 야생 동물들이 이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고 높은 망대 세워서 포도나무 열매가 해쳐지지 않도록 그걸 지키는 일,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농부가 하는 겁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텃밭에 퇴비 거름을 좀 줬습니다. 그 전에는
네, 저하고 강사님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강사님하고 우리 몇몇 청년하고 제 막내도 이렇게 같이 퇴비를 좀 뿌려줬습니다. 제 막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거름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하고 비위상에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 고르는 것보다 그 냄새가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그처럼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지금에야 이렇게 포장돼서 그나마 어느 정도 숙성시킨 이런 거름과 퇴비가 나오지만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인분을 이렇게 양쪽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막 뿌려고 막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농부가 그와 같은 수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게 하려고 하시는 수고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농부시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농부시랍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농부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 중에 복음인 겁니까? 열매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난다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 주시고 우리 삶의 포도원을 가꾸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업이, 나의 진로가, 나의 삶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이 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져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가꾸어 주실 것이니 내 삶의 풍요로운 열매가 맺혀지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붙잡을 소망 중에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농부시니 열매를 맺도록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 40살 먹을 때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왕자 신분으로 자라났죠. 자기 동족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주먹을 섰습니다. 그러다 사람까지 죽였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힘썼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 신분이 됐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이름 없는 무명의 한 목자로 40년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다 소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이 80이 됐습니다. 모든 게 끝난 그 시점에 그 40년 전에 찾아오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이 80이 된 무명의 목자 모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 내가 할 거야.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 40살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갖췄던 모세는 실패했지만 미디안 광야에 아무 이름 없는 무명의 목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지 않으셨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농부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신 농부,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되신 그분과 접붙여져 있다는 이 사실, 이 한 가지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도 비록 보기에 아무 보잘것 없고 아무 잘난 것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망이 없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있는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붙잡고 살아갈 소망의 복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KTX를 타고 가다 보면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동대구역에서 이게 딱 멈춰 섭니다. 그리고는 객차 분리를 하겠습니다 하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대개 1호차에서 8호차까지가 경부선을 타고 부산으로 가고
11호 차에서 18호 차까지가 동해선을 타고 포항으로 내려갑니다. 동대구역에 딱 있을 때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저쪽에 속해 있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사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포항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산행 열차에 타고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가 농부시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 겁니까?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붙어 있어라. 여기에 붙어 있어야 너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다. 그 열매는 참 우리의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거 굳게 붙잡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요.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 4절에도 내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도 있고 정말로 붙어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것 같은 것,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 맺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12제자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귀신 내쫓는 거 경험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거 봤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는 것, 예수님의 물리로 걸어오시는 것 다 보고 다 경험하고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는 거죠. 정권 잡으시면 그 밑에서 한 권력 차지할 욕심이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떠날 거다. 내가 너희와 내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다. 나 죽을 거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붙어 있지 않은, 열매 맺지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동사가 5번이나 반복이 되어 밖에 버린다, 마르게 된다, 모을 것이다, 던져버릴 것이다, 살라버릴 것이다. 5번이나 동사를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이거는 땔감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주님 밖에서는 도무지 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 영원한 가치를 우리 안에 가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놈에게 이런 놈이 있다 그래요.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그럽니다. 나는 놈에 붙어 다니면 그거 그냥 붙어 있는 걸로 어디든지 날아다니죠. 여러분, 나는 놈 위에 붙어만 다녀도 얻어먹을 게 있는데
하물며 참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께 붙어 있다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까닭에 시험이 찾아와도 예배 자리 지켜야 됩니다. 시험이 찾아와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시험이 찾아와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를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가지치기를 깨끗하게 하는 걸 무엇으로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러준 말,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세상에서 포기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시험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곤란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련과 그 곤란, 그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 여러분, 그거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서야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그 은혜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우리의 열심히 합하는 상호 협력적인 과정,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 좋은 습관이죠. 그런데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왔는데 골프 생각이 막 나는 거죠. 자세를 어떻게 이걸, 그러면 그거 지나친 겁니다. 예배 왔는데 내가 어제 탁구 칠 때 내가 왜 그렇게 쳤을까? 이때 내가 그쪽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하시면 지나친 거죠. 네. 일주일 내내 바둑에만 빠져있던 장로님이 설교를 듣다가 아멘 해야 될 타이밍에 아다리 뭐 그랬다는 말도 있어요. 뭐 일주일 내내 사극에 빠져있던 권사님이 기도할 때 주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랬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나치면 그건 과한 겁니다. 지나친 것,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믿음에, 내 영적인 성장에 불필요한 영양분을 뺏어가는 가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잘라내셔야 됩니다. 혹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예배 중에도 내가 지금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내가 이거 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나친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혀서 나의 시간과 영적 에너지들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지나친 취미들, 지나친 습관들, 그것들이 내 영적인 자양분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곁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낼 때 우리는 말씀 풍성한 양분을 듬뿍 받아먹고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8주간 수아시아의 7교회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고 싶지만 그걸 이루어낼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 이기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까? 먹을 수 없는, 오를 수 없는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아주시고 우리를 희망 고문하시려고 이런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실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고 우리는 늘 연약해서 언제나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런 너희를 위해 내가 참 포도나무로 오지 않았느냐, 그런 너희를 위해 내 아버지께서 오늘도 땀 흘려 일하시는 농부시라는 사실을 믿자. 그러니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자.
너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내 아버지이신 농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너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나사를 박을 때 단순한 회전 운동만 합니다. 그저 이 회전 운동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근데 회전을 하면 할수록 이게 깊이 박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똑같습니다. 주부가 하루 세끼 밥 짓고 빨리 하는 일 평생 반복합니다.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반복된 일, 그러나 이 일,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포도원이라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작은 일조차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평생 반복하게 될 때, 그런 하나님께서 반복된 나의 일생을 통해 우리 가족들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은 직장에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단하게 씨름하면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지나면서 내가 과연 성장하고 있나? 내가 과연 자라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책이 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포도밭으로 일구어 가도록 하나님이 농부 되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통해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결코 우리의 삶에 열매 없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따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꾸고 일구어 주심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